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랑스러운 질문을 한번 하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미국 경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전기자동차를 말하죠.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 400억 투자를 약속해준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코리아. 네, 코리아. 바로 우리 조국입니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5월 21일은 미국에 사는 우리 코리안들에게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우리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 결과들을 발표했는데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들은 압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여자들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때까지 또 아시아를 대표하는 일본, 민주주의나 경제적인 그 파급력과 능력 면에서 우리는 일본의 작은 나라, 주니어 일본, 주니어 재팬 정도로 미국에서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 조그만 나라가, 일본보다 작은 나라가 일본을 앞질러서 미국의 세계 경영을 돕는 경제적인 파트너로서 부상했다는 외신들의 보도를 들을 때 정말 저는 익사이팅했습니다. 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축복해 주셨구나. 아멘.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 삼성, LG, SK, 현대자동차들의 그 CEO들과 대통령이 함께 방문을 했죠.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에 약 4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한국의 발전을 거듭한 이면에는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선물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한국 교회에만 있는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입니다. 아멘. 세계 교회 이건 없어요. 새벽 기도 있는 교회 없어요. 철야 기도 있는 교회는 한국밖에 없어요.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봉운동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한말 우리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국권을 잃어가는 어려운 시기, 모두가 낙심하는 시기에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회개와 기도운동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각성과 대붕을 허락하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바르게 멋있게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세계 선교의 중요한 몫을 감당하는 한국교회의 뿌리가 되는 힘이요 능력이 배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60년대생입니다. 우리 에릭 집사님도 저한테 60년대생이신데 해방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나라 현대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굴곡과 위기들을 지나왔습니까?
참으로 아슬아슬했던 많은 위기와 역경들을 무사히 넘기지 않았습니까? 이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에 내놓을 만한 특별히 잘난 것도 없습니다. 가진 땅덩이도 그 좁은 땅이 절반으로 잘려서 더 작아졌습니다. 자원도 없습니다. 자원은 다 북한에 있어요. 돈도 기술도 없이 여기까지 성장해 온 겁니다. 우린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북한의 끊임없는 침략의 위험과 또 빈곤한 경제 문제라고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미국의 도움과 수출로 근근히 해결해 가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며 기도하며 세계 선교에 동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의 하이 퀄리티의 기술, 반도체 기술, 산업의 꽃이라고 하죠. 반도체 기술과 또 첨단 자동차 산업의 그 배러리 공장을 세우므로 미국에 많은 일조회를 제공하는 또 미국 경제의 한 축을 감당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미국에 정말 통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나라로 발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저는 압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바로 약간 무식해 보이지만, 예를 들면 주여, 기억나세요? 우리 기도원에서 했던 거? 주여! 아멘. 네, 주여! 주의 이름을 삼창하며 목이 쉬어도 밤이 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삶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노은환 권사님 앉아 계시죠? 우리 노은환 권사님의 자랑을 또 빼놓을 수 없어요. 그분이 결혼하신 이후에도 우리 남편 장로님의 허락을 받아 한국교회 기도 운동을 이끌고 있는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그 불편한 기도원 생활을 하시면서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하시면서 기도에 전념하셨다는 사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엔 이런 기도의 인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뇌리와 심성에는 이런 각오가 새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돼요. 아멘. 기도하면 그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 앞에 산과 같은 엄청난 문제도 능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확고부동한 기도를 통한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리안 크리스찬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요, 특별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전도자 바울을 통해 겨우 3주밖에 양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 어느 교회보다도 아름답게 성장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를 나누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초창기의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교회를 이끌고 책임지는 전담 사역자들이 상주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이면 먼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따라 기도하고 이 교회의 개척 목회자였던 바울이 보내준 목회 서신을 읽어 내려가며 가르침을 다시 배우고 리마인드하면서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에 틀림이 없지만 초대교회의 시작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할 때, 즉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온 말씀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 성령 충만을 받고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시작은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기도 그 자체의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는 항상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을 통해 지금의 그리스 지방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대로 정확하게 이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바울이 이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절은 오늘 우리가 간단히 읽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부분의 그리스도들이 외우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그 다음에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니라. 예, 권사님 잘 읽으시네.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동족으로부터의 핍박이 끊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4절에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동족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참된 보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범사에 감사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는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범사의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이 모든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죄송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진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위대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이방인의 사도였고 최고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통해 나타난 능력은 그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임한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 요청을 합니다. 내게 맡겨진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기도로 나를 도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이 여러분의 변화된 믿음의 삶을 통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뿐만 아니라 그 주변 곳곳에 소문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이 계속되도록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이며, 또 이런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기도 부탁하면서 이런 부탁도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복음 전도의 방해꾼으로부터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도 그러했지만 초대교회의 복음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치유, 회복, 악귀가 떠나가는 역사,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것을 시기하는 마귀의 역사 또한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울의 선교 사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고 복음대로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공격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사람들의 방해가 있는데 그들에게 건져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들을 아예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거나
그들을 눈앞에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나오는 감사 기도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김 선생님 앉아 계신데 하나님이 김 선생님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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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 이 두 번째 서신에 나오는 바울의 두 번째 감사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심에 대해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분을 사귀어 가는 깊이가 더해갈수록 우리는 자연스레 우리 입술에 붙게 되는 한 가지 단어, 그거는 바로 감사라는 낱말입니다. 예전에는 내 삶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것 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들마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게 허락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의 모든 주변을 돌아보아도, 이 부분을 보아도 감사, 저 부분을 보아도 감사, 감사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감사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감사, 찬양을 가능하게 해준 가장 기본적인 감사, 근본적인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이, 아무 한 일도 없이, 심지어는 아무 연줄이나 배경이 없어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감사의 수많은 사연들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감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거저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구절은요, 조금만 살피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앞부분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통한 심판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배운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정답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위해서.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여기서 덜을 집어넣어야 돼요. 정관사.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멸망받을 수 없는 죄인이 괴수라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 그 죄와 상관없이 구원해 주시기로 복음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되시며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친히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강조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이제껏 없었던 가장 큰 환난과 가장 큰 미혹인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의 활동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데살로니가후서 2장 초반부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방법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에게 사탄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친히 행하셨으며 또 그의 뒤를 따르는 교회들이 사도들을 통해 친히 행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 즉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유혹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유혹과 심판이 결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받은 완전한 구원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장 1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축복, 구원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구원이 더 자라가고 완전해지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천지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 의해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한 가장 큰 유혹에 누가 넘어갑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날마다 불의를 좋아하여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는 교만한 자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미혹의 역사를 통해 마귀의 자녀를 솎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역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의 책에 이런 제목의 글이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는가?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을,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하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 믿음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 신뢰, 믿음은 실제적으로 조금씩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기도에 대해 강조하는 중요한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이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뜻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땅의 유일한 왕이자 통치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창조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받는 것, 안 받는 것, 기도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한다는 그 사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제가 듣기로는 우리 김 선생님께서 아픈 아내를 위해서 요즘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아, 네가 나를 정말 신뢰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기도의 자세는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선하심과 능력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한 발짝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진정으로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행위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며 갚아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 생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따라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방법과 축복의 통로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써 아무 부족한 것 없음에도 늘상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늦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또 그 전통을 따라 초대교회가 기도에 힘쓴 것처럼, 또 그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1907년에 평양 대봉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에 힘쓰며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닥친 그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넉넉지 않지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팬데믹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본속들로 성령님의 크신 역사로 보호하시며 모든 가정과 자녀들에게까지 주의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의 승리의 충만함으로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